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까 해요. 어느 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군사의 수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말이 13만 5천 명이지 13만 5천 명을 만약에 운동장에 세워놓는다고 하면은 그 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숫자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를 막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실 군사도 그리고 군대 장관도 그리고 군인도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군사를 모았죠. 그래서 미디안을 막을 이스라엘의 그 군대, 그 군사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긴 한데 사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막기라는 참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미디안 군사의 그 수가 4배가량 많았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4배 많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약탈 그리고 전쟁을 주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힘들게 얻은 그 농작물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힘없는 민족들에게 쳐들어가서 그 곳에서 난 열매와 그리고 농작물들 그리고 특산물들을 빼앗고 배를 채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무기와 그리고 갑옷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부터 일단 사기부터 지고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평소에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으로다가 농사를 질 때도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다면 땅을 수영장처럼 깊게 파서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할 정도로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약탈하러 오면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저 산속의 동굴이나 요새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피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믿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드온이 전하죠.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많이들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등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너무나도 재밌는 영화나 그런 드라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수록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이 미디어들, 대중매체에서는 점점 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기 일상입니다. 머리에 남는 것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내 머릿속에, 뇌리 속에 남는 것은 그 배우의 그 대사가 아니라 그 화면에 뿌려진 그 핏방울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은 액션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액션 장면들. 그런데 이 평범한 남성 한 명이 일반 남성이 만약에 세 사람과 싸운다고 한다면은 세 사람을 싸워서 이기는 것은 거의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성인 남성 3명을 이기기도 매우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가 무기와 그리고 갑옷이 너무나도 잘 정비된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했어요. 성인 남성 3명과 그리고 1명 3대1도 이래 그 싸움도 너무나도 불리한데 이스라엘 병사 1명이 450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맞서 싸워야 될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300대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그리고 3만 2천 명이라고 해도 산술적으로 처음부터 4대1 매우 불리한 싸움, 불가능한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그 군대 갑옷과 그리고 무기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그것보다 매우 훌륭했죠. 혹시 영화 300을 보셨나요? 그 있잖아요. 그
다 벗고 근육 군사들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다면 성도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더 그렇습니다. 영화 300을 보면 그곳에서 이 스파르타 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스파르타 그 군사들 그 3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어떻게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길만 한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그리고 어느 지휘관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병사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런 군대가 없었죠. 그런 전투력과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과 그리고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군사와 무기 그리고 병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미디안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 학교라고 좀 비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쟁에 나선 미디안 군사들은 난 선생이고 이스라엘 너희는 학생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충분히 외칠만 했어요. 난 선생 그리고 넌 학생이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제가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불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를, 그 수를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7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아멘. 네. 제가 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 매우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성인 남성이 나이를 불문하고 가끔 그런 공상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1대 17의 그 싸움에서 그 1인 내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요, 멋있게 영화 배우처럼 맞서 싸서 이기는 그런 공상을 때론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 현실 속에서는 내가 멋있게 싸우는 그 1이 아니라 그 소수를 핍박하는 그 17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 17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아비에셀 집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군사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까지 불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어요. 많이 안 모였죠. 미디안 군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야, 거기 가면 죽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팽배했겠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을 다른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 후에도 분명히 어떻게 될지는 자신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분명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후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셨죠. 스스로 이스라엘 자신들이 구원했다고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이 두려운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실 싸우기 싫어하는 군사가, 그리고 싸움을 두려워하는 군사가 군대에 남아있다면 사실 군대에서 사기만 떨어지고 그리고 또 기가 빠지는 소리를 해서 야, 한번 해보자, 맞서 싸워보자가 아니라 안 돼, 안 될 거야 라는 오히려 그 불안감을 증폭해서 군대의 전투력을 더 떨어뜨리니까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야, 싸우기 두려우면 돌아가. 이 말을 들은 2만 2천 명 중 3만 2천 명 중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너무 많이 떠났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나왔는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그럼 남은 1만 명은 어떡하라고요? 그 전쟁에 지면 자신들은 분명히 죽을 건데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만 명만 전쟁터로, 믿음의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단기 선교팀 17명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숫자가 단기 선교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7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요즘 단기 선교라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흔한 일상과도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 여기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적은 숫자가 간 것 같아요.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군사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은혜의 교회, 우리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스케일이 있는데 은혜교회 그 스케일보다 너무 적은 그리스도인의 그 군사들이 갔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정예병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했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 병사들보다 무기와 갑옷이 더 좋고 전쟁에 익숙한 그 병사들의 그 이제 전투력을 또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13배 차이가 납니다. 13대 1이에요. 더 이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10,000명이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 그 자리에 죽느냐 사느냐 싸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가끔씩은, 그리고 이따금씩 가끔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주일 2부 설교를 맡으면서 김미란 권사님하고 이제 박연인 권사님하고 이제 교구 회의를 매주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래도 제가 은혜교회 와서 처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구 출석표를 좀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출석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1구역부터 19구역 구역장님들을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웃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진행할 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 100배에서 담대하게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경에서 이 기드온 역시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야, 안 두려워하고 남아 있었다면 기드온도 좀 용기 100배하고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아직도 군사가 많아 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의 단어로 시프트가 쓰였습니다. 거르다, 그리고 분리하다, 가려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쓰실 그 군사들과 그렇지 않은 군사들을 거르시기로, 구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낮은 확률이지만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는 13만 5천 대 1만의 그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13만 5천 대 더 작은 숫자의 그 군사를 가지고 싸워야 할지 결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말만 안 해도 그래도 13만 5천 대 1만의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저와는 다르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물가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두 편에 나누어서 물을 먹게 해봐.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손에 담아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막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 먹는 사람과, 그리고 보초를 쓰면서 이렇게 조심히 먹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경계를 취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나 이들 중에 물을 손에 떠서 자신의 입을 대고 먹은 300명의 군사들만 남겨라 라고 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스파르타 그 군사들처럼 그 300용사를 좀 원하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나머지 9,700명의 그 사람들보다 300명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시길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려고 이 적은 수의 300명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엎드려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 엎드려서 막 급하게 먹었던 그 300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에 담아서 먹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셨죠. 오직 그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9,700명을 돌려보내는데 이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남은 300명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거라고요. 이 말을 들은 9,700명은 진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4만 5천 대 300이라는 그 전투예요. 사실 기드온은 싸우기 어려운 병력 때문에 전쟁에 겁도 나기도 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초조했을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과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 맞나? 내가 내 생각대로 싸우고 싶은 것인가? 뭔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까지 다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드온을 몰아가시진 않으셨어요. 기드온아, 만일 두렵거든 한번 적진에 정탐을 해봐.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케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데 쳐들어갈 수는 없죠. 솔직히 쳐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쳐들어가려고 해도 말 한마디에 이제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좀 여지를 좀 남겨주셨구나 하고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서 이제 미디안 진영에 이제
서둘러서 부랴부랴 이제 다가갔습니다. 이제 부랴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미디안 군대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전투에 임하는 그 낙타의 수도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디안 군대에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고 공포를 갖고 있어서 수도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건 잘 알 수 있죠. 가보니까 기드온도 분명히 더 싸우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포기하지 말자, 단정 짓지 말자 하고 조금씩 더 그 적진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듣길 원해서죠. 그래서 이제 다가가는데 미디안 병사 사람 한 명이 이제 친구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야, 보리빵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야. 그러더니 커다란 장막을 무너뜨렸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왠지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길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사실 그동안 미디안의 그 민족들, 그 군사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이 두 병사의 말은 사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미디안 군사들이 사실 가질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미디안 군사들이 어떤 군사라고 했었죠? 평소에 이스라엘을 약탈해서 먹을 것을 빼앗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약탈을 쉽게 할 수 있는 전초기지까지 뒀던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랑 싸우는데 13만 5천 대, 안 그래도 적은 숫자와 4대 1의 싸움을 하는데, 그리고 무기와 갑옷도 훨씬 좋은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는 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병사를 3만 2천 명에서 그리고 10,000명으로 그리고 다시 300명으로 줄게 하셨지만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그 구원의 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곁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어려운 그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이 산이 넘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나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도 내가 기도는 저분보단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원망이 품을 때가 있을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어디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하소연하기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그때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때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은혜는 마치 보리떡과 같죠. 은혜는 마치 보리 건빵과도 같아요. 왜 보리 건빵과도 같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건빵을 입에다 넣으면은 어떻죠? 딱딱하죠. 그냥 딱딱할 뿐이에요. 딱딱한데 입에 그냥 넣고서 뭔가를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다가 보면은 조금씩 단맛이 느껴집니다. 건빵을 씹어 먹는 것도 맛있는데 녹여 먹으면 이 건빵의 이 진짜 참맛을 알 수가 있죠. 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만 얼굴을 반대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그 길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그 산을 넘고 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서서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입속에 그 건빵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맛을 정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더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니까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어려움 속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원처럼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나아가는데 2층 그 로비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 물품을 이제 챙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성도님들에게 많은 그 물품 지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생각보다 많은 옷과 그리고 가방,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새 제품, 자연을 많이 강조한 그런 명품 브랜드도 담아서 그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저건 딱 내 거야. 건드리지 마. 갖고 와. 이거는 집사님 거야 하면서 챙겨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봐봐요 하고 딱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아무도 챙기진 않았어요. 저 역시도 안 챙겼어요. 안 챙겼는데 그때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쳐서 챙기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원래 챙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챙길 생각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누구 하나 챙기지 않았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도 안 챙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좋은 거를 봤을 때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도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를 한번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함께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아멘. 이 미디안 군사의 그 꿈과 그 해몽을 들은 기도는 유레카 했을 거예요. 아싸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진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300명을 3개의 부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기돈에게 생겼어요. 300명을 3부대로 나누면 100명이에요. 눈으로 봐도 매우 적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 원해서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지식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적진영의 가장 자리에 도착해서 이제 나팔을 두면 이제 군사들도 이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 그리고 기드온을 위해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300명의 이 이스라엘 군사들 얼마나 떨렸을까요? 마치 단기 선교팀에 함께 담임 목사님을 따라 나간 16명의 우리 믿음의 정예병과 같지 않았을까요? 이 자신들을 약탈하던 엄청난 수의 그 군사들이 물론 자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군사들의 그 전투력 그리고 그 무기들, 그 갑옷들을 보면 쳐들어가고 싶을까요? 그 근처에라도 있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300명의 그 군사들 중 그 누구도 이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 그 전투에 나섰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망간다면 다 끝이야 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도 분명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내 생명도 나도 너무 무섭지만 내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로 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가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 너무 잘해주시죠. 네, 사랑으로 항상 감싸주시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해서 힘이 낸 그때 기도는 그를 따르는 이제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 자리까지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한방 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병을 딱 막 바꾼 뒤였습니다. 아, 이때다. 기도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무나도 이 정예병 같이,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 조용한 그 허허 벌판에서 항아리들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나요? 이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컴컴한 방에 항아리가 깨지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가 막 들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올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여호와를 위해, 그리고 기드온을 위해 이렇게 소리쳐 외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싸우는 서로를 위해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너무나도 쉽게 했어요. 언제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을 맞서 싸우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 왔는데 13만 5천 명 그 병사들이 바로 보고서 쳐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있으나 마나한 그 병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다 깬 그 미디안 군사들은 너무나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전투력이 높고 월등히 유리한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자신들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믿는 그 신으로 인해서 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너무도 생겼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이제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서 오히려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너무나도 또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 군사들은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적군으로 오해하게 해서, 잘못 보이게 해서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게 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이는 그 병사보다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향해서 죽는 그 수는 더욱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그리고 세상 권세와 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약자이지만 주님을 그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요. 또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무리를 거르시고 세상에서 배척받는 삭개와 같은 죄인들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300 군사들이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드온의 이름을 외치며 서로를 위했을 때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들의 그 눈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미디안 군사들의 그 눈에 붙여주셨죠. 미디안 군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서로를 죽이고 그 미디안 군사들 스스로 패배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미디안 군사들이 자신들에게 스스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하셨죠. 만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분명 절망적인 일일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안 되지 않을까?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단정 짓고 말하고 있으니까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나팔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그 두려움을 그 보리빵으로 해치워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그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과 여러 관계 속 그 진정으로 우리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 기관과 부서를 위해 믿음의 나팔을 붑시다. 기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이름을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의 눈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특히 출석 체크처럼 눈에 보이는 그 숫자와 내게 처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비록 적은 수의 인원이었지만 3년이란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강력하게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오늘 필리핀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16명이죠. 비록 적은 숫자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준비했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성도분들의 그 응원과 그리고 지원과 격려를 받으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주시는 그 은혜를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300명, 그리고 기도원이 머물었던 그 한 명의 일의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